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라.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라. 내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제가 명절에 대한 설교를 금년 이제 24주년째 되니까 한 50번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강해를 그냥 할까? 계속 사도행전 강해할까?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전사님 설교 명절 때 뭐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성도들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설교 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은혜로운 명절, 즐거운 명절, 주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보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쫙 떠올랐습니다. 오늘 명절에는 부모님과 우리가 여러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명절이 되면 참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자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떤 태도를 이렇게 보이면 좋을까? 우리가 가는 곳에 혹은 형제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이런 태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년에 우리 표가 뭐죠? 주님의 품성을 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모인 곳에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의 품성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예수님의 품성을 담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애담, 예수님을 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가리스 러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좋은 소리를 다 해도 그 속에 마음속에 행실에 행동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잡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좋은 말, 멋진 말, 예쁜 말, 벨, 찬사 같은 말보다 구제하고 뭐 돈 쓰고 별것 있는 것보다 능력으로 뭘 별것을 다 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 행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남녀의 이 애정을 뜻하는 에로스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나 친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케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신적 사랑, 신적 속성인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비결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이 사랑의 이런 그 희생 정신이 없으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도움이 잘 안 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가페 사랑만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이 정신, 사랑의 정신,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 중요한 사랑, 이 중요한 이 사랑의 핵심적인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막 사랑이 깨져버리고 뭐 무슨 행사한다고 사랑이 뭐 의견 트러블이 있어 깨지고 뭐 찬양대에서 또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다가 또 뭐시 깨지고 이거는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혹은 가정에서도 뭐 무슨 뭐 여행 갈 뭐 준비를 하고 뭐 하다가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사랑이 깨질 것 같으면은 에이 그러면 우리 차라리 없는 걸로 하자. 조용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랑이 최고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행사도 중요하고 무슨 뭐 다른 무슨 일들도 다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뭐 또 뭐 무슨 회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깨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이 제일이라네요. 네. 요즘 연일 보도되는 안타까운 소식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고 시신을 방치하고 훼손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냉정하고 악해져 가는 사회에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이
만연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꼭 맞는 정말 좋은 처방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끝내는 사람을 죽이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이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다 정이 많고 사랑도 합니다. 다 사랑들 해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그동안의 좋은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뭘 내는 거예요? 성질 내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좋은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고 좋은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행동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발통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차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래 좀 참읍시다. 옆 사람 보면서 조금만 참고 삽시다. 이게 참음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질내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깨지고 가정에서도 모였을 때 어쩔 때는 나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들 할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잘하냐? 딱 일어나 봐요. 그러면은요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버리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할게. 그 말 한마디 해버리면 그 속으로 좀 참아도 속으로 너는 얼마나 잘하냐 정말. 그러면서도 조금 참고 그러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뭐. 내가 잘할게.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럴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조금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내 성격으로 봐서 내 성질로 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뭐 다른 똑같은 그런 감정 다스릴 그런 분위기면은 뭐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고 인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성질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옛날 성질 같으면 밟아버리고 옛날 성질 같으면 막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그것을 자제하고 참고 이겨내고 하는 것을 인내,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석을 좀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능히 보복을 할 수 있어. 너 그 말 했지? 그래 나한테 너 좀 꼽는 소리 했지? 내가 얼마든지 반박도 하고 보복도 할 수 있고 그런 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명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 정말
나의 이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다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에는요 4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첫째는 사랑은 뭐 하는 거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특색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세 번째 특색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보복하지? 어떻게 반박하지? 어떻게 좀 마음을 콱 그냥 어떻게 너를 좀 찔러주지? 속을 뒤집어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무슨 우리 드라마 11번에서 하는 10시에 하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 게 뭐지? 금사월 봐보십시오. 그들 하는 것 생각이 어때요? 생각마다 악하죠. 어떻게 하면 보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여튼 뭐 힘들게 하고 하여튼 깔아뭉기고 밟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까? 뭐 시드기도 그렇고 또 그 남자 사장 누구야? 남자 사장 누구지? 강만호도 그렇고 또 누구야? 그 여자 또 그 사월이 친구 혜상이도 그렇고 생각마다 다 악하죠. 생각마다 악해. 이 드라마를 만들 때는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영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보복당하고 보복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죽는데도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형제간들에게도 네가 잘 사는가 내가 잘 사는가 보자. 조금 누가 뭐 하면은 그래 네가 잘 사면 얼마나 잘 사나 막 이런 갈등을 보이고 또 우열감에 열등감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형제들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교회 뭐 한번 강단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달쯤 있다 가는데 어디 다른 강단에 좀 설 수 없을까요? 그리고 부탁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다 이렇게 보면은 관계는 참 좋은데 이분이 정말 그 부탁하면 들어줄 만한데 세울 만한 강단이 안 되는 때에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 어쩌든지 여러분 옆에 사람 잘 되고 이웃 사람 잘 되고요. 여러분 경제도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도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미국이 힘들면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이웃이 잘 돼야 돼. 근데 북한 쟤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하고 피폐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핵 만들어 갖고 뭐 어디 던져봐요. 제대로 안 죽을 줄 아는가요? 가루돼 버릴지도 몰라요. 어리석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이 잘 되고 형제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발 잘 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신의 고집이나 여러분 고집 있죠?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막 상대방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례히 행치 않는 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 특색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해요. 왜 나는 적게 주니? 왜 너만 많이 갖니?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의무는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죠. 권리만 주장하려고. 세 번째 특색은 사랑은 성내지 않느냐 한다. 성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내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기를 내면은요, 내가 막 성기를 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기를 내면 목사님 같이 우리 교제합시다,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럴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슬슬 다 가버려요. 성기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없어지고 좋은 동력자가 사라지고. 그래서 늘 여러분 성기를 내지 맙시다. 네, 성기를 내지 맙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뭐하지도 말자, 생각지도 마라.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성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속에 악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좋은 믿음의 품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사랑의 네 가지 특색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교회에서도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도 가끔 추수감사절 혹은 뭐 교회 생일 이런 때도 보면은 서로 음식들 다 해오는데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하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려운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고 돈 많이 드는 것은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서로가 그래, 내가 할 건데 서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그런 서로 내가 할 건데 설거지도 내가 할 건데 자꾸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옆에서. 많이 달라졌네. 푸른 성교회 다니더니. 그런 은혜로움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로운 명절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버리면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수혈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어떤 집에는 또 제사를 지내냐 마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쟁이 많은데, 지혜롭게 또 합평하라고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 딱 절하고 말이 용감하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봉사, 섬김, 또 희생, 하나님의 미랄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길 죽이고 주님 품성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먹혀 들어가.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성길도 살아있고 인내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합시다 그러면은 너나 예배드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을, 예수님 품성을 딱 담고, 그리고 싹 밀고 가면은요, 반드시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명절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기회로운 명절, 은혜로운 명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다 이론적으로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여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정말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시고, 내가 머무는 곳, 부모,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 형제간에 모인 곳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철철 넘쳐 흘러나는 은혜로운 믿음과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